날마다 손샘을 내일 본문까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조유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손샘을 내일 본문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하면 어떤 친구가 정말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정말 좋은 친구입니까?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 성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성도는요, 잘 되고 좋을 때, 복 받을 때, 복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의 성도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때 믿음으로 견디고 서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가에서 저는 참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쭉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또 가난한 과부,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먼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공로로 세워 수고하며 공로로 무언가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기억하며 내가 죄인이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의 성전을 자랑하던 사람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곧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AD 70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이제 보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이제 경험한 일들, 제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어제도 보니까 저희 딸 아이가 친구들을 한 4-5명 데리고 저쪽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둘러앉아서 5명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가서 친구들한테 저희 딸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니네 이렇게 공부하면 있잖아. 내가 예전에 공부 제일 못했을 때, 항상 뒤에 있을 때 이렇게 공부했거든. 이렇게 하면 자 보자, 니네 중에 누가 공부 제일 잘하니? 했더니 한 명이 공부를 되게 잘한대요. 니네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 있잖아. 얘만 시험 잘 봐. 얘는 이미 다 보고 왔어. 니네들은 떠들다가 집에 가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녁쯤에 다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니네가 지금 공부를 혼자 해야 되고 혼자 하지 않아서 하다 보면 습관도 생기지 않고 하다 보면 어려워져.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도 끙끙 앓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자 보세요. 지금 중간고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만 고민하고 혼자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항상 그 시험 보는 과정도 혼자 두려워서 혼자 앉아있기 뭐하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져. 여러분 지금 과거를 기준해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가 나아갈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2차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 재림, 무섭죠. 여러분 그게 무서우실까요? 이제 가끔 영상에 여러분 그런 영상, 우리나라는 좀 다른데 이 미국의 군인들은요 2년, 3년 파견을 갔다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 돌아왔을 때 보통 어떤 세레머니를 준비하더라고요. 이벤트를 자기 아들과 딸,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타나요. 그걸 또 학교나 이런 데서 다 배려를 해줍니다. 뭐 수업 시간 중에 갑자기 군복 입은 아버지가 뒤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아이들이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냥 아빠에게 딱 안겨요. 또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갑자기 누가 손님이 왔나 봐요. 뭐 받으러 가보세요. 문을 열고 나면 아들이 딱 있으면 막 어머니 눈에 막 눈물이 확 흘러내리는 거죠. 그 정도의 반가움.
여러분 정말 재림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또 굉장한 큰 무서움이겠지만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그 종말과 재림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랍고 우리가 꿈에도 고대하던 그러한 승리의 날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3, 4년 전부터요 이 로마는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로마 황제가 죽은 이후에는 계속 정권 찬탈이 일어나면서 이 후원자들과 지지하는 민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여기저기 막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큰 지진 뭐 로마 일어나면 폼페이 무너지잖아요. 화산이 터져가지고는 여기저기 큰 지진과 소요가 일어납니다. 징조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죠. 일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 간에 싸우고 죽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있죠. 좀 더 징조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시기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있을 거 전제하냐면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세상의 소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끌려가게 되는 심지어는 집권자들 더 나아가서는 뒤에 나오면 이제 가족까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누가 참 성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개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항상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지금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이 소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고난과 핍박 중에 네가 증인인 줄 알게 될 거야. 네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알게 될 거야. 또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고난과 핍박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할 때 내가 피할 길을 내어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6절부터 18절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고난 뒤에 올 영혼의 구원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축복의 결과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재림의 때가 돼서 고난받는 성도, 환난받는 성도들을 그 고난과 환난 속에 그져두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고난과 환난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든 성도가 믿음으로서는 그 자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변화시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누가 이깁니까?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이깁니다. 하다 보면 섬기고 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모든 자리가 거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50년부터 한 90년대까지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한국 교회 하면 그 부녀자들이, 아내들이 아이를 얻고 무릎 꿇고 맨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 당시에는 남편들, 또 그 당시에는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먹고 살 게 없고 힘드니까 오직 기댈 곳이 예수밖에 없어서 가정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맞고 또 맞으면서 엄청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어머니들.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저는 원동력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인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박해를 견디는 인내가 곧 영혼 구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박해와 직면한 성도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참 성도에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화제를 전환하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들이 붙들고 있던 유대 종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예루살렘이 조만간에 에워싸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21절에 22절은 그때 산으로 도망해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된다. 촌에 있는 자들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동네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던 이 성전, 외형적인 모든 것들은 단번에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적인 아까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려 했던 모든 것들은 그것 추구하던 모든 믿음의 자리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확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건데 그때 얼마나 이 징벌이 두렵냐면 성내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 흙토를 쌓아서 이 로마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잔인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지르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의 잔인함을 기억하며 그 예루살렘 로마에서 병사에서 에워싸임을 당하거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가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가장 전쟁 중에 여러분도 그러죠. 임신한 상태의 여자들이 가장 곤란하고 힘들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젖먹이는 아이들, 이제 막 이 아이를 낳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족의 삶을 살아야 될 그 가정에 환난이 닥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쁨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 징벌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환난과 진노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라는 게 그냥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에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징조들이 보여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막 난리가 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와 망했다, 무섭다, 마치 이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이제 그날 사람들은 무서워서 흔들리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의 끝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의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보여질 것이다. 더 발악을 하고 더 믿는 자들을 치료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재림 직전에 이런 우주적 징조, 그 징조대로 다시 올 날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들은 징벌을 받는 날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스스로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머리를 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징조 속에 있는데 여전히 무디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너무 머리 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들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난리가 나고 징조가 있고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항상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끝에 온다. 딱 끝에. 딱 끝이. 예수님 오시면 끝이지. 예수님이 이 고난 중에 징조 중에 일어나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가 여기 있고 뭐 저기 있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난리 중에 예수님이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요. 그 3년 사이에 많은 왕조가 바뀌고 많은 난리가 날 때요. 그때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거 그렇게 믿고 있다 예루살렘 다 멸망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징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 유튜브나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이거는 뭐 아프리카의 뭐 전쟁은 이 전쟁은 뭐 지금 뭘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땅에 뭐 어떤 재앙이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종말적인 선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재하는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도 반갑고도 그렇게도 반가운 보고 싶은 그분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뭐 멀리 떠나서 하나만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다면 이제 그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건데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보고 싶었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부모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의 자리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징조 속에 묻혀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보내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머리를 들어 기대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 믿음의 자리마저도 무언가 하면서 내 공로로 만들어진 것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오신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에 민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그 재앙의 날조차도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됐지만 그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 버벅버벅대며 내일의 진짜 고난 속에서 의미를 모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이 가까워함을 볼 때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며 여러분의 머리를 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어 말씀에 더 민감하게 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내일 이제 오셔서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제 폐결절 그 결과는 좀 아쉽게도 이제 5월 13일 날 원래 출국이었는데 5월 13일 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면서 조직을 떼어서 그게 이제 악성이 아니면 몇 주 쉬다가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치료를 좀 더 병행해야 돼서 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지만 이내 곧 말씀으로 다시
지난 4년도 만 4년의 시간도 기다렸는데 하물며 몇 개월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루시면 미루시는 거고, 그러나 꼭 그 모든 자를 주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더 기대하며 설 수 있는 시간, 내일 오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 또 때로는 거절의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고난과 고통 속에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토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은 5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외관으로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참 주님 모신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버티며 인내하는 참된 성도들로 가득한 생수양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이제 모레 주일날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진행하는 모든 자리와 순서마다 기쁨과 만족과 하나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피할 길과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으며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